오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강절 둘째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낙담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아마 뒤에서 그들을 쫓아갔더라면 그들의 어깨는 축 처진 채로 낙심한 모습으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낙심된 심령을 말씀을 풀어주시며 이렇게 소망으로 회복해 주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믿음이 요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소망은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없어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이죠. 다른 곳에 소망을 둔다면요,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접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끔 할 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찬송이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불러줬던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힐송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불러준 그 I Believe라는 그러한 찬양이에요. 그게 I Believe라는 찬양인데 그 타이틀이 The Creed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경을, 크리드를 신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지난주에 많이 이렇게 듣고 다녔어요. 들을 때마다, 찬양을 함께 할 때마다 그 찬양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그러한 찬양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 찬양 올려드렸는데, 찬양 가운데, 가사 가운데 여러분, 이런 가사가 나오죠.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God our Father.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Christ the Son. 나는 성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Our God is three in one.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That we will rise again.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르겠어요. For I believe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가 Our judge and our defender. 우리의 심판자, 우리의 대변자. Suffer and crucify.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Forgiveness is in you. 사하심이, 용서하심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I believe in life eternal. 영생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Jesus comes again.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하면서 가사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믿음을 믿으려고 해서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애쓰는 분이 주위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믿어져,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선물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페이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길었어요, 그죠? 너무 잘 읽어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긴 본문을 말씀을 함께 그냥 낭독하고 함께 말씀 앞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공동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들으면서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기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 여인은 과거가 아주 화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많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이렇게 밝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메시지를 접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너무 흥분해서 물길로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내비둬 두고요, 다시 자기가 왔던 마을로 돌아가서 여러분 믿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9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는 것을 보게 돼요. 믿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 한 일을 예수께 다 알게 알아맞혔다는 것을 증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엉망이 되었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소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 삶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회복시켰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시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소망이 회복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그러한 성탄 절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에 대한 교훈 몇 가지를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He knows you.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Jesus knows our failure. 우리의 실패를 주님이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처음 보는 여인에게 이렇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대답하여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이 여인이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의 실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알고 있었어요.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실패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성경을 읽게 되면 너무 성경에 실패하지 않은 인물이 없는 것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다 실패의 투성이인 그런 사람들을 접하게 되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요, 실수투성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노아,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방주를 다 짓고 나중에 보니까 막 대낮에 만취가 되어서 막 수치를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시스터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삭은요 믿음의 그 장에 소개가 되는데 뭐 별로 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그가 한 것이 있다면 눈이 정말 온전하지 못해서 엉뚱한 축복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훔쳐가지 않습니까?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라합은 창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은 슈퍼맨처럼 느껴지지만 그는 여자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남의 남자 아내를 뺏는 그러한 범죄를 범하고 자기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은 실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 한 학생이 시험장에 딱 들어서면서 시험관에게 뭘 요구했냐면요, 맥주와 케이크를 갖고 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니, 당신 정신이 온전한지 아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요, 캠브리지 법이 있는데 라틴어로 쓰여 있는데 캠브리지 법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Gentlemen sitting for examination may request and require cakes and ale.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이 케이크와 맥주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법을 딱 보여준 거예요. 법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관이 어떻게 했어요? 캠브리지 대학의 법인데 이게 400년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를 제공해 줬다고 해요. 당장 맥주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라서 그거 오늘날의 동일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제공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났는데 이 학생에게 이 벌금이 이렇게 학교에서 날라왔다고 해요. 그런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뭐에 대한 벌금이었냐면, 그 당대에 그 법을 요구했던 그 당대에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올 때 칼을 차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칼을 차고 들어오지 않은 것이 범한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들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십시오. 법을 주장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법이 중요하고 법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동일한 그 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또 다른 법을 범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실 모습일지 모르죠. 인생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실패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했다고 실패자는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중국 격언 가운데 Failure is not falling down but refusing to get up. 실패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를 거절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찾아왔을까? 조롱하기 위해서. 너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니? 너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조롱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는 이 여인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성탄절기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망가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성탄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생수였습니다. 리빙 워터였어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것이에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서 그걸 답변하신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영적인 이슈를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 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이 여인은 3 스트라이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스트라이크는 이 여인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납비가 여인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요, 허용이 안 되던 문화였습니다. 납비는 직구의 여자 외에는 다른 여자랑 말을 섞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대에 납비가 매일 들었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개로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1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점령을 당한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죠. 사마리아 땅을 갖다가 정해놓고 아수르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넣어놓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혼혈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룩함, 순결 이런 거를 주장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납비가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섞고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3는 뭐였냐면요, 이 여인은 불결한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요, 불의한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간음죄를 범하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스트라이크 3, you are ou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의 실패를 다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왜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Because He is our creator.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딸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랑 다 조건적인 거 아시죠?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잘해주는 게 있고요, 사랑할 만하게 잘해주는 게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퍼포먼스에 베이스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나렇게 행동하면 내가 그렇게 잘해줄게.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부부관계도 보면요, 어떤 조건이 맞아서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퍼포먼스 베이스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펄슨에게 베이스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재를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팔이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장난감 가게 쇼윈도에 붙어있는 장난감 하나를 보게 되는데 이 배였습니다. 멋지게 생긴 중세 무슨 이렇게 배였는데 그것을 보고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걸 구입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책도 연구하고 해서 재료를 사가지고요, 그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뚝딱뚝딱 해가지고 오랜 시간에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만들어서 드디어 강에 띄우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근사하게 잘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기쁜 가운데. 근데 물이 저 하류 지역에 내려가는데요, 급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만든 배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신문팔이를 하고 다시 강가 내려가서 배를 찾고자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물상에 그 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아저씨, 이거 내가 만든 배라고 저한테 돌려달라고 하니까요, 씨도 안 맥히는 거죠. 갖고 싶으면 돈 내고 사라고. 그 아이가 3개월을 더 일을 해서 그것을 다시 손에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은 건데 그 아이가 그것을 품고서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고물상에 그냥 누구도 거들다 보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아이에게는 왜 그것이 귀할까요?
그 아이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물상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이 유일한 살 길인데 예수를 통해서만 살아야 됩니다라고 주께서 길을 제공해 주셨어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성탄의 여러분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이 한 가지 여러분 꼭 마음에 여러분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존귀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이,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탄이 우리가 대강절에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의 용서를 제공해 주세요.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아마 그 대화가 조용한 대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I'm sure it was quiet conversation, 이런 생각을 해봐요. Quiet conversation. 주님께서 때로는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불러내실 때가 있어요. 너 잠깐 나랑 좀 산책을 할까? 나랑 좀 대화를 좀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대화는요, 뭐 나무라는 이 대화가 아니라,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quiet conversation으로 조용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너를 알아. 그 말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맞거든요.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황을 알아. 처지를 알아. 근데 이거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준비한 미래가 있어. 너에게 준비한 생수가 있어. 이걸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 주님께서 이렇게 콰이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과 고요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영원한 리빙 워터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이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생수를 믿음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성탄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상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이렇게 컨프런트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요,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야단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네가 컨프런트 하길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컨프런트 했을 때 이 여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언자라는 표현은 당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To say same thing. 그게 회개의 의미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말과 다른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죄라고 말씀드릴 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동의합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개의 의미는 change of mind, change of behavior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고 행동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요. 죄가 여러분 시리어스한 거거든요. 라이트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 있는 여인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데려와서 정말 수치스럽게 아마 옷 제대로 못 입고 왔을 것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운데 세워놓고 모세의 법에 따르면 법을 이야기하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 장면을 보시고 허리를 구부리셔서 땅에다 뭘 쓰셨죠. 이렇게 뭘 썼다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여간 뭘 쓰셨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그 사람들이 행했던 아마 일들을 아마 적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그들이 다그쳐 물으는 장면.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한 사람씩 그 장소를 다 떠나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자들이 더 있느냐 그랬을 때 그 반응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뒤에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세컨 찬스를 줄게, 덜 찬스를 줄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그 죄성의 삶에서 떠나라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일지 모르겠어요.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단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거라는 거죠.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잘 아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가 전구를 발명하고 그 팀들이 움직여서 전구를 만드는데요 24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4시간을 걸려가지고 그 전구를 탁 해서 이제 계단에 올라가 전구를 탁 담아 키면서 이제 불이 막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막 기대감 가운데 나아가는 건데 그 팀원 가운데 가장 어린 팀원 한 사람에게 그 전구 담화를 들려줬대요. 이제 올라가서 탁 이제 전구를 한번 켜보자고. 근데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그것도 쉬지 않고 쫙 해야지만이 만들어진 그 상황에서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 친구가 내 실수, 내가 다시 일하는 거야 문제 없지만 수많은 팀원들이 함께 일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24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에디슨이 너 지난번에 떨어뜨렸지? 넌 안 돼. 다른 사람을 시킨 게 아니라 동일한 사람에게 그걸 부탁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that's forgiveness. 이게 용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요 기억도 아니하시고 새로운 일을 맡겨주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곧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사단은 여전히 고소합니다. 여전히 여기서 속삭이고요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휩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2021년 성탄절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걸 물리치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요. 또 성경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죽고 심판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처해진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데몬스트레이트했다고,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걸 믿는 것이요,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걸 믿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을 붙드는 그러한 성탄 절기 되실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